할렐루야. 귀한 찬양 은혜 받으셨죠? 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이럴 때 반말도 하시는 거예요. 반말하면서 다시 한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귀한 분입니다. 23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인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23살이면 이제 대학교 졸업할 나이입니다. 자, 이렇게 가서 인도에서 50년 이상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책을 28권을 썼고 또 수만 번의 설교와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1년 12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때가 나이가 80이 넘을 때요. 80이 넘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오른팔 글도 쓸 수가 없고 또 심지어 눈에 초점이 흐려져서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거의 살아는 있지만 거의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존스 선교사는 쓰러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비록 나이는 먹고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 죽는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들이 봤을 때는 나이도 많고 반신불수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제 걷기가 힘듭니다.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안과 전문의들은 눈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태가 좋아지기 힘듭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쁨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더 귀한 것을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매 시간마다 기도한 거예요. 정각에 7시 정각 잠깐 몇 초도 좋고 1분도 좋으니까 땡 소리가 나면은 몇 초, 몇 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또 8시, 9시, 10시 깨어있는 동안 꾸준히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금시간 후에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 언제까지 내가 누워있어야 돼 하면서 조금씩 걷는 연습을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오는 간호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간호사님들, 항상 이 병실에 올 때마다 저에게 외쳐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항상 이거 외쳐주십시오. 그래서 간호사님들은 이분한테 원래는 긴장하는 거예요. 이거 또 까먹고 안 해주면 또 이분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계속 외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간호하는 딸과 사위에게도 요청해요. 딸아, 우리 사위, 내가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으니까 나에게 항상 외쳐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자신도 그걸 항상 되뇌기는 거예요. 내 힘과 의학적인 힘을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라는 그걸 자꾸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 의료진들은 다시 걸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조금씩 걷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1km도 걸을 수 있고 평지 아니라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설교도 많이 하고 집필도 하고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90세의 나이로 이분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스탠리 존스의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갑자기 나를 엄습한 뇌졸중 발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와 슬픔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기회가 되었다. 예수님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신다. 자, 고난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에게 보여줄 기회가 되었다. 우리가 인생에 생각하는 해질녘, 주님 만나면 뭘로 바꿔줘요? 새벽녘으로 바꿔주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낙심하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면은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땅 지방에다 갔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자,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것을 목격한 순간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옛날에는 보통 위대한 스승이나 높은 존경하는 분을 어떻게 부르냐면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여, 이렇게 해도 참 대단한 건데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자,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한 거예요. 자, 메시아시여, 메시아시여,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지금 다른 것으로 고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딸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할 수 없고 어떤 의술로도 할 수 없고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과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딸이 불쌍하지 자기가 불쌍한 게 아닌데 딸하고 마음이 똑같고 오히려 딸보다 더 다급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민족이 다른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예수님의 사랑과 품성이라면은 딱 불러가지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상해요. 이번 달에 이상합니다.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요청해도 예수님은 무응답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요,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 여인이 계속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 같은데, 거리상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못 들은 척 하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더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한 여인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시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말씀이냐? 거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리지 않는 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있는 것만 나는 하려고 보내심을 받았지 나는 이방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거절하기 위해서 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앞에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에요. 요즘으로 하면은 뭐 중대장 내지는 대대장급이에요. 근데 그것도 로마 백부장이니까 아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지 로마 사람이에요. 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인도 이방인의 가능성이 많아. 로마 사람의 가능성이 많아. 왜? 시켜야 되니까. 말이 통해야 되니까. 백부장도 아마 로마 사람. 그 다음에 그 부하도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부하 중 한 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걸려가지고 지금 몹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더 하려고 예수님께 뚝 잘랐어요.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고쳐줄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예수님 가시야 해도 되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백부장으로서 군대 임무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상관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거고 저는 100% 순종합니다. 또 제 부하 100명이 있습니다. 제가 부하에게 명령하면은 아무 말 없이 무조건 시킨 대로 복종합니다. 예수님, 집에 안 오셔도 좋으니까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걸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보시기에 보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 그것도 군대 높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여. 예수님 안 오셔도 되니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포되신 말씀이 능력이니까 안 오셔도 낫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수많은 곳에 다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다녔는데 그중에 한 명도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 해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오늘 본문 한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이방 여인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평상시 예수님 같으면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우리가 방금 했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무응답하고 외면할 때 그 거절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또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자, 이제 다시 한번 간청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여인이 갑자기 이방 여인에 의해서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개 취급받은 거예요. 나는 자녀에게 떡을 줄 수 있지만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그건 마땅하지 아니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내 민족에게는 내가 치료해 줄 수 있지만 이방 여자에게는 치료해 줄 수 없다라는 선포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으면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당신만 고칠 능력이 있어?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예수님의 이 상처 주는 말에 이 여인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요. 심지어 개들도 주인이 밥 먹다가 뭐 하나 던져주고 흘려진 그 부스러기 먹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그거 부스러기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다 꺾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왜 참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모를 당해도 내 사랑하는 딸이 이 귀신에서 풀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한테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 다른 인간이었다 그러면 상처받아서 너하고 안 놀아. 너하고 이제 관계 끊을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치유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리 수모를 당해도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고치려면은 이 수모도 견뎌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매달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남경필 전 도지사이자 국회의원 5번 했던 이분의 장남이 감옥에서 2년 6개월 있다가 출소를 해가지고 출소해서 아들을 그렇게 안아주는 그 장면이 이 기사에 나왔어요. 아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뒷모습 보이고 남경필 지사가 탁 안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남경필 이 도지사는 경기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 5번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성공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길 달려다 보니까 어느 새 둘러보니까 가정이 깨져요. 아들들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필로폰에 손대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10몇 번. 인간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중독되니까. 아버지 자신이 신고한 거예요. 아버지 자신이 신고해요. 왜요? 아들 살리려고. 이대로 두면은 이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살리려고 경찰 신고한 거예요. 아버지가. 결국은 조사받고 2년 6개월 살다가 이제 나오고 끼어나지면서 했던 기사가 나와. 아들아, 이리 와봐. 안아보자. 안아보자. 그리고 같이 모인 가족들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경필 지사는 아들이 그렇게 또 마약을 손대고 마약 문제가 심각해서 마약을 퇴치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봉사일을 하고 있어요. 봉사를 하고 있어요. 마약 단체 이름을 지었는데 NGU예요. NGU. 뭐의 줄임말이냐?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GU.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NGU를 우리말로 하면은 은구예요. 은구. 얘는 은구. 그래서 왜 Never Give Up 은구로 지었냐? 은구가 뭐의 약자예요? 은혜를 구한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마약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노력 갖고 안 되는 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구를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기쁜 마음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아들이 나왔어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어머니, 딸을 살리던 그 사랑으로 모든 모멸감 다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딸의 귀신 들린 것만 없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어떠한 거절도 이겨내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주님께 매달리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다 보신 거죠. 고쳐주실 마음이 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신 거죠. 못 들은 척하고 거절도 해보시고 심한 말도 해보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견뎌낸 거예요. 만약에 그 과정 중에 상처받아서 뛰어나가면요, 받을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견뎌낸 거예요. 견뎌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인정받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소원이 뭡니까? 딸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간구하면은 단번에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 가는데 우리 교인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앞에 놓여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앞에 놓여 있고 앞에 있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앞에 닥쳐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칭찬도 못 받고 또 오해와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 회사 나가신 분 별로 없죠? 회사 나가더라도 이제 문 다 잠그고 이제 안 받아줘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만 쉬면은 뭐 10일간 계속되는 연휴예요. 아마 또 많은 분들은 또 외국도 나가시고 또 많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여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자, 한번 다 옆에 온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여러분 믿음 커요. 여러분 키 큽니다. 여러분 커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우리 교회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뭔가 마음 먹고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요, 어려움이 닥친 경우가 많아요. 뭐 이제 결단하고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뭔가 이렇게 앞에 장애물이 많아요. 내가 오랫동안 쉬었다가 교회 오려고 하는데 마침 그날 접촉사고가 나요. 하필이면 그날 접촉사고가 나. 교회 와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그날 뭐 사인이 안 맞은지 주차하시는 집사님이 좀 친절하게 안 해. 친절하게. 나는 여기다 대고 싶은데 저쪽에 대라고 그래요. 마음이 약간 섭섭해져. 애를 데리고 교회 나왔는데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서로 한 대 쳐. 애들 싸움 끝나면 되는데 부모님들끼리 서로 이제 감정이 쌓여가지고 이분 나오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안 보여요. 마음 먹고 교회 나왔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또 갑자기 감기가 들거나 몸이 아파. 한번 이제는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재단 쌓으려고 하는데 오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깨졌어요.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오해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일이 몇 가지가 아니라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럴 때 주저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야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저앉고 포기하면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 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주님께 매달리고 요청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배워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여러 번 포기했을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죠.
도와달라고 하는데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는 거죠. 도와달라고 하는데 돌아온 대답은 상처를 주는 말이죠. 심지어 개취급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외치니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은 아무리 큰 문제도 어떤 질병도 주님께서 치유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동물학교에 동물들이 입학했어요. 오리도 입학했고 독수리도 입학했고 토끼도 입학했고 다람쥐도 입학했어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학과목을 스케줄 짜는데 그 과목이 네 가지 과목이에요. 날기, 달리기, 나무 기어오르기, 수영이에요. 수영. 이 교장 선생님은 이 학생들을 쥐어짜서 성적을 많이 올려가지고 그 지역에 명문고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 네 과목을 다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는 수영을 잘해요. 그러니까 수영 과목은 만점 맞는데 날기, 달리기, 나무 기어오르기는 안 되는 거예요. 날기 연습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타박상을 입었죠. 달리기 한다고 열심히 뛰어오지만 뒤뚱거리다가 주저앉고 말았죠. 나무에 기어오르고 막 하다가 30cm도 못 올라가고 주저앉아 말았어요. 다른 동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하는 건 괜찮은데 소질 없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독수리 뭘 잘합니까? 날개는 100점 만점이야. 나머지는 과락. 토끼 뛰기는 100점 만점이에요. 다른 거 낙제예요. 낙제. 다람쥐 기어오른 것은 기가 막혀. 나머지 안 돼. 열심히 해도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야 이놈아 그것도 못해. 야 이놈아 그것도 못해. 인생 살고 싶지 않고 이 경쟁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워. 자퇴할까? 포기할까? 그런데 희소식이 나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바뀐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은 어떤 교장 선생님이냐? 여러분이 잘하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토끼는 뭐만 잘하면 돼요? 달리기만 잘하면 되는 거고, 독수리는 날기만 잘하면 되는 거고, 또 뭐가 있다 했을 때 오리는 또 수영만 잘하면 되는 거고, 다 자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평화로워졌어요. 웃음이 생겼어. 쓸데없는 경쟁 안에서 좋아요. 그래서요, 그 학교가 행복이 찾아오고, 행복이 오니까 그 학교 입학하려고 동물들이 줄을 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하니까 별로 아멘도 안 하셔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 잘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분은 기계를 잘 만지고, 어떤 분은 안내를 잘하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잘하고, 어떤 분은 악기를 잘 다루고, 다 틀려. 다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다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거 그 잘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매달려야 돼요. 이 여인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한 청년이 저희 교회 찾아와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청년부를 맡은 적이 있는데 청년부였어요.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10몇 년 지났는데 벌써 그 청년이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왜 기억하냐? 이 청년은 집안도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괜찮고. 또 이 청년이 또 머리도 또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요, 대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대학교를.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권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아들 좀 제발 좀 대학 좀 가게 해줘요. 대학 좀.
제가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아니 왜 대학을 안 가냐? 너 대학 간다 그러면은 집에서 학비도 대주고, 또 너 보니까 너 고등학교 때 보니까 공부도 보니 잘했네. 왜 안 가냐 했더니, 저는요,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어드리고 싶고, 음악을 통해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음악이 뭐냐? 저는 그때는 이게 지나간 걸 들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물어보니까요, 이제 작곡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작곡 하는 거죠.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뭐 OST도 만들고, 뭐 배경음악 만들고, 뭐 기업체에서 전시하는데 여기 맞는 뭐 배경음악 까달라면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하다가 이제는 선배들하고 같이 하고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보니까 답답하다고, 처음에 답답하다고 보니까 대학 나오고 일반대 이렇게 취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니까 돈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한때는 또 젊었을 땐 또 돈이 안 되니까 이중지가 한 이중지, 알바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와서 물어봤어요. 그거 계속 하냐 그랬더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밥벌이 하고 있냐? 밥벌이다니요. 당연히 하죠. 얼마 버냐? 좀 될 때는 한 1년에 1억 이상 벌고요. 좀 안 될 때는 몇 천만 법니다. 괜찮아요? 안 좋아요? 괜찮잖아요. 20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 생활 잘해요. 예배 잘 드리고, 또 그 분야에 있는 분들 전도해. 1년에 한두 번씩 전도해가지고 그래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길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잘 붙잡고 나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길 갈 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 포기했으면요, 자기 딸 못 고쳐요. 조금 기다려야 되고, 조금 어렵고, 조금 상처받아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이뤄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각 분야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고 이름 없이 빛도 섬기시는 귀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 있는 아름다운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